열왕기상 21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고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이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일까요? 이 앞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 왕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물리쳤던 그 일 후에 베나닷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은 거대한 군대, 아람의 군대도 물리치고 왕으로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왕에다가 전쟁에까지 승리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천하를 가진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왕권을 소유하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조그만한 나봇의 포도원 하나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내 마음속에 목자로 모시지 않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빼앗으려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그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궁 가까이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뭐 그리 큰 밭은 아닌데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의 손에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더 커 보인다고 이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땅이나 밭이나 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도 나봇의 작은 그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났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는 저걸 내가 갖고 싶다. 저기다가 내가 상추도 심어 먹고 배추도 심어 먹고 채소밭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봇을 찾아간 거죠. 나봇아, 이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현금으로 내가 값을 아주 톡톡히 치러줄게. 비싼 값에 내가 사든지 아니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큰 좋은 땅을 내가 줄게. 이 밭을 나에게 다오. 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왕에게 얼마나 많은 밭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밭에다가 채소 심어 먹으면 되지. 굳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나봇이 얘기하기를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밭을, 우리 조상 대대로 물러내려온 이 밭을,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한 것이지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절대 팔지 말라, 남에게 주지 마라, 조상 대대로 그 땅을 물려주게 했습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뭐 가뭄이 오래 간다 할지, 그래서 먹을 게 없어 땅을 담보로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못 갚으면 땅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50년째가 되면은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주인에게.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구히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봇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내려오는 이 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지요. 그러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먹지 않았다. 졸장부죠. 너무 치졸합니다. 어린애가 떼쓰는 것처럼 엄마가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은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런 것처럼 나봇이 포도원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삐져가지고 침상에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때를 씁니다. 왕비 이세벨이 묻죠. 아니, 야 왕아, 너 왜 그러니? 이세벨이 왕보다 더 높아요. 왕비가. 왕이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차저차 말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옆에 있는 포도원, 저 포도원 내가 배추 심어 먹으려고 좀 달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주네. 아, 나 기분 나빠 죽겠네. 막 그랬더니 왕비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왕. 당신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당신이 최고로 높은 자 아닙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냥 뺏으면 되지. 그걸 뭘 달라 그러고 안 준다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그러고 밥도 안 먹고 있냐고.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식사는 하시오. 내가 알아서 빼앗아 주겠나이다. 그래서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동네의 양아치들, 불량배들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재판장에 세워서 나봇을 고발해라.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하시오. 그래서 저 나봇을 때려 죽이면 그러면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써가지고는 아합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걸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믿음이 제대로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로와 귀족들 같으면 아니 될 얘기입니다. 폐하, 이러면 아니 되십니다. 전하, 아니 되옵나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와 귀족들이 이 악에 동조해서 이세벨의 그 악한 꾀에 동조해서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세벨이 편지에 쓴 대로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신성 모독죄로 나봇을 고발하죠. 그래가지고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은 이게 멀쩡한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도 고발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내가 봤다 그러고 내가 들었다 그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나도 들었어. 그러면 그냥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봇은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의 그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지 한 장으로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내려가라 그럽니다.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시오. 참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이제 보내서 엘리야야, 이 말을 아합 왕에게 전해라.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네 몸에서 나온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책망을 하죠. 20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했더니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가 다 멸할 것이요, 멸망을 선언합니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죠. 23절 26절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다. 또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거기 보면 25절에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 22절에 보면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결과가 이런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백성들을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반대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 27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아합이 뉘우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거 보면은 조금 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멸망시키지. 조금 회개했다고 왜 이러시지? 결국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후회할 뿐입니다. 22장에 가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회할 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아합의 회개는 그냥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처럼 남의 것 빼앗은 것, 훔친 것, 강탈한 것 돌려주고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정한 회개지.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느끼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만 뉘우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아합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의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나봇의 얘기를 왜곡시켰죠. 그런 말을 쏙 빼버리고 나봇이 저 밭 나한테 안 준대, 나한테 안 판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나봇이 왕이라 할지라도 포도원을 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냥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땅은 팔거나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 아방은 나봇의 말을 왜곡시키고 또 이세벨의 악한 꾀에 의해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봇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을 왕에게 주면 더 아름다운 밭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더 좋은 땅도 사고 그러면 되지. 왜 바보같이 나봇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막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나봇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관계된 면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봇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왕이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봇은 그 밭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왕 아합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고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